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같이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다 얘기한다기보다 여러분의 생각도 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그 빌라도로부터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그리고 근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예수님께 바싹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여러분은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오 하였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하고 우겨댔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조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으셨느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으나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넓적한 돌이 깔린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는데 넓적한 돌이 깔린 그곳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였다. 그날은 6월절 전날이었으며 때는 정오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네.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 그 16절의 그 짧은 절이지만 그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와 또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그 법정 재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였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 19장 1절 전에 18장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었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다 그랬는데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줄까 했더니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소리 높게 외쳤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서 채찍질하였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채찍질 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저희가 그냥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나 이 영화 한번 보셨겠지만 그 로마에서 말하는 이 어떤
벌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이런 날카로운 게 달려 있어서 그게 몸에 감겼다가 띄어지면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그런 좀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채찍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머리에 엮어서 쓰였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는데,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가 찾아본다면, 세기에서 우리가 좀 그런 가시관과 엉겅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가시관을 머리에 쓰게 하였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는데 죄인에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의 그런 모습,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자색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머리에 그런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재판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혼자세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인들도 없고, 증인들도 있지만 다 예수님 편에 있는 증인들이 아니고 다 유대인들이 불러낸 증인들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재판이 상당히 불공평해요. 불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이에요. 갑자기 밤에 붙잡혀 오셔서 아침나절에 새벽부터 아침나절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그냥 콩 먹듯이 막 이루어져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그 재판을 빨리 이루어져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 모습도 있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몰아붙이는 모습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셔야 되는 그런 구원의 계획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성취되는 측면에서의 움직임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포도원의 주인이 마치 소작인들이 포도원의 주인을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듯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거죠. 그런 두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구약에 약속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또 입으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여러분은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하였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18장에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빌라도는 다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올 텐데 한번 봐. 내가 죄를 찾지를 못했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족 집 앞에서 끌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좀 내가 채찍질하고 좀 이렇게 벌을 줬으니까 이 정도면 좀 유대인들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래 됐어 이제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상상하면서 이 빌라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보시오 이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채찍질하고 좀 벌을 줬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또 역시 우리는 봐요. 특히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거기에 이제 뭐 아침 이른 시간이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이제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다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에 모여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체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하고 성전 경비대들,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예수님 쪽에는 뭐 베드로와 또 뭐 요한이나 몇몇 아는 제자들이 좀 섞여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특히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그럼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거든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도 사람을 죽이는 권한들은 사실 있었어요.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이런 신성모독죄로 있는 사람들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들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성모독죄로 우리가 죽일 수 있는데도 우리가 너에게 끌고 온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우겨대야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탄 입장에서는 빨리 돌로 쳐 죽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이 있는데도 자기들의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법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의 법에 따르지 않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었으면 자기들 법으로 빨리 죽였으면 되는데. 21장에 보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체를 밤새도록 그대로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매장하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의미가 사실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저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에 맞아서 신성모독 죄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법으로 충분히 자기들이 말한 대로 행악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죄를 예수님이 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그 이름을 모욕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러한 죄의 카테고리에 빠져서 죽으실 분이 아니셨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그 제목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죽을 수가 없으셨고 로마의 법에 있는 십자가의 법에 따라 그거의 벌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상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막 재판을 몰아붙였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하셨던 부분들 다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박아서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셔야 되는 구원의 계획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 빌라도가 사실은 그렇게 협조적인 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빌라도가 나에게 이제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말씀하시는 대화하는 그런 장면인데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9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빌라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왕이냐 그러면서 빌라도가 너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좀 두려운 마음에 빌라도가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갈수록 좀 뭔가 이상하고 틀린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와이프가 꿈도 꾸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사실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뭔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이런 힘도 있어 빨리 얘기해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순간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11절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빌라도가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고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를 해야 할 권한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잡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즘 뭐 정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정치권이 엄청 시끄럽고 하지만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뭐 우리가 물론 투표를 해서 뽑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세상적인 대통령이나 왕도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도 당연히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라는 그런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죠. 4절에 그날은 6월절 전날이었으며 때는 정오쯤 되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하고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보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 좀 조롱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입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황제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면 그 유대인들 모든 종교의 최고로 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황제를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도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뭐 역사적으로 사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왕이란 어떤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뭐 여러 사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한 14년을 살았던 나라가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라 이름도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실제로 왕이 있고 그 왕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어떠한 권한을 갖고 힘을 갖고 다스리는지를 알아요. 그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세자라고 불러요. 크라운 프린스라고 하는데 왕세자예요. 근데 그 왕세자 별명이 뭔지 알아요?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왕세자인데도. 하물며 왕세자인데도 그런데 왕이면 어떻겠어요? 그 왕이라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그런 왕의 의미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그런 권한인 거거든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타이틀을 충분히 우리도 가지고 누릴 만한 그런 권한이고 권세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놔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오히려 우리는 더 갖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기보다는 이 하물며 대제사장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세상이 우리의 왕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 뭐 오징어 게임 하잖아요. 수백억 뭐 그런 돈이 더 중요한 거. 그게 더 힘이고 그게 더 권위고 그게 더 권세다. 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마인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 대제사장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 포기하고 그냥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포기하고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인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왕자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어요.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고 빌라도하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제자들 둘도
그 유대인들 속에 섞여 있었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했고 증인들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그냥 세상 속에 이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서 외치지는만 않았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말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맡겨놓은 거죠.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이 없이 살아가는 그냥 천민, 그냥 그런 사람들이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